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 또 참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있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본문에서 아버지가 내 아들아 라고 교훈하는데 이것은 사적인 기준이나 규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때 자녀는 장수와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은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때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염려와 평강은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우리 삶에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위협을 느끼면 안정감이 없게 되고 안정감이 없는 불안정함이 염려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염려와 맞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관심의 방향을 염려하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강화되며 그를 통해 평강이 더해지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 시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입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며 진리는 에메트,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싸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의 원리로 자리 잡도록 매일의 경건 생활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5절은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우리 주님께서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포투라는 말인데 이 말은 꿰매어 고치다라는 뜻의 어근인 히브리어 라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 연약한 영과 연약한 마음이 치료함을 얻는 비결,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뼈가 쇠하고 지력이 마른다 라는 탈진 상태의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과 대조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영과 혼과 육이 호세감을 얻고 회복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택하게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쿠라는 말인데 물을 대다, 물을 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의 비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상반절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 하반절에서는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8절은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고 영육 간에 건강이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나 아픔의 질곡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삶의 모든 전 영역, 그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신을 증명하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사로왕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교만의 악에서 떠난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특징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은 그분을 공경해서 기꺼이 소유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재물과 소득의 열매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영적 풍요와 더불어 물질적인 복도 임할 것입니다.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드리고 신실하게 채움받는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기쁨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자체가 복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명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건함과 평강의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